할렐루야. 네, 오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서론 들어가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네, 자 오전에 이어서 계속 요한계시록 서론입니다. 서론 중에서 자, 오전에 무슨 말씀?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에 대하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네. 그 하나는 시대를 구분하게 된다. 네. 또 그 하나는 신앙의 정로를 바로가게 된다. 네. 또 하나는 환란 시대 영육구원을 받게 된다. 네. 이런 목적 달성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무엇을? 요한계시록을 배워야만 한다. 그 목적을 자신의 삶 속에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자, 시대를 구분하게 된다.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시대를 몇 시대로? 7시대. 네, 7시대로 구분하여 주셨는데 그것을 말세복음 용어로 우리는 7시대 이렇게 하는 겁니다. 7시대 시작. 방심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환란시대, 천년시대, 무궁천고시대. 이케라도 해야죠. 자, 최초의 시대는 양심 양심시대, 그 다음에 언약 언약시대, 그 다음에 율법시대, 율법시대, 그리고 은혜시대, 그리고 환란시대, 그리고 천년안식시대, 무궁안식시대.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은혜시대, 환란시대가 공존하고 있지만 이제 때가 되어지면 무슨 시대를 다 들어가게 하셨듯이 율법 시대를 다 들어가게 하셨듯이 이제는 은혜 시대도 정리정돈하시고 환란 시대 본격적 시대가 열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신앙의 정로를 바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신앙의 정로를 바로 가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꼭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정로를 이탈했다. 정로를 이탈하면 바로 무슨 소리가 들리나요? 땡땡땡땡 재탐색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로를 이탈하면 바로 사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경고음이 들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로를 이탈하면 사고를 치고 또 정로를 이탈하면 목적지와 상관없는 곳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신앙의 정로를 바로 가야 우리가 사고도 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도 않고 우리들의 목적지 어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까지 무난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 신앙의 정로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정로를 바로 가게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정로에는 뭐가 기준이다? 말씀이죠. 네. 신앙의 정로에는 말씀이 기준이라서 그 기준된 말씀만 쫓아가면 절대로 정로를 이탈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로란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입니다.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로니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네, 자, 신앙의 정로를 가기 위하여서는 주의사항을 지금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지 마라? 우편이든지 좌편이든지 못하지 마라.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치우친 그 순간 우리는 정로를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이나 좌편으로 치우치지
마라. 이게 정로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쫓아가거나 꿈을 쫓아가거나 또 물질 쫓아가면 그게 바로 치우친 일이라는 거죠. 교권을 쫓아간다거나 교단을 쫓아간다면 이 또한 뭐예요? 치우친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편이든지 좌편이든지 치우치지 마라. 그게 곧 무엇이다? 정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치우치지 말고 정로로 가라는 그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지만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인데 그중에 7절 말씀을 다 눈여겨보시면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자,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우침이 없이 정로로 가면 그 길이 무슨 길이다? 네. 정로로 가는 길이 늦은 것 같지만 결국은 형통을 보장하는 길이 정로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그 정로를 가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뭐를 하라고? 율법책을 멀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건 정로로 인도하려면 반드시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 말씀대로 갈 때 정로인 것이고 정로로 가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형통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무슨 축복? 임마누엘 축복이죠. 그래서 정로로 가는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무슨 축복? 네. 정로를 이탈할 때는 임마누엘 날개를 걷어가시지만 우리가 정로로 계속 가면 그 임마누엘 날개를 덮어주셔서 그 안전한 길, 또 형통한 길로 계속 인도해 주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잘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이런 말씀을 듣고 계속 정면 돌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로라고 하는 것은 우회, 돌아가거나 아니면 뒤돌아가는 것은 그건 정로가 아닌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정로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그 난관을 어떻게 해요? 뚫고 정면 돌파가 정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로로 행했던 여호수아 앞에 여리고가 무너졌죠. 아멘. 자, 여리고가 무너지기 전에 무슨 강? 흐르는 요단강이 벽을 이루어서 육지처럼 걸러갔던 이 역사도 대장 여호수아가 정로로 이끌었기 때문에 아멘. 따라오는 백성들이 고생을 안 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지휘자가 어떻게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따라오는 백성들도 고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정로로 가서 형통한 길로 가느냐, 이게 지도자의 몫이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면 돌파했을 때 가나안 7속족도 다 진멸하고 아멘. 가나안 땅을 이제 분배하여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만들게 된 아멘.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로로 걸어갔던 사람의 예를 여호수아로 들어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신앙의 정로를 바로 가서 치우치지 않으려면 뭐가 기준?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갔다? 여호와의 네, 말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는데
그 나이 75세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은 결국 마태복음 1장 1절에 와서 무엇이 됐습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일대 조상이 되는 이 축복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뭘 쫓아갔기에? 말씀을 말씀 쫓아갔기에 믿음의 일대 조상에 올리는 이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무엇을 쫓아가라? 말씀 쫓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길로? 정로로 인도해주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환난 시대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기 위하여서 반드시 말씀을 쫓아갈 때 여호수아와 같이 형통하게도 하시고 또 임마누엘 날개로 덮어주셔서 안전함을 보장하시는 그 역사가 정로다. 옆에 분에게 정로로 달려가자. 네, 정로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변칙을 쓰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당시엔 조금 일찍 갈 것 같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앙의 정로도 시대에 맞게 그 정로를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작은 1번하고 은혜 시대의 신앙의 정로입니다. 은혜 시대 신앙의 정로. 자, 은혜 시대 신앙의 정로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은혜 시대 신앙의 정로인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속에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우리가 따라온 정로인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말씀과 진리를 뭐라고?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아멘. 자,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란 쓴 게 낫겠네요. 자, 십자가의 도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이에요? 몸을 입고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말씀과 진리를 뭐라고 한다?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똑 떨어진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도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남은 자에게 이런 이제 서비스가 들어갑니다. 뭐라고요? 자, 십자가의 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말씀과 진리를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마주보고, 자, 오른편에 있는 분이 먼저 합니다. 시작.
좀 옆에 분 좀 보면 어디가 덧납니까? 자, 바꿔서 시작.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는 딱 벌써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길을 따라서 온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은혜 시대 신앙의 종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왔던 사람들을 우리는 누구라고 합니까? 순교자라고 하죠. 네.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환영하듯이 지고 간 사람들을 우리는 순교자라고 합니다. 자, 이 순교자들은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자기 몫에 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아멘. 그 말씀대로 순교했던 거죠.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이 순교자들이 만약에 십자가의 도로 가지 않고 정로를 이탈했다면 순교는 못했겠죠. 순교의 길을 비켜갔다면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는 그 복을 받지 못할 것인데 이 순교자들은 십자가의 도, 은혜 시대 신앙의 정로를 그대로 따라가서 바로 순교에 이르는 복을 받게 됐다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시대의 신앙의 정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갔던 사람들의 본이 바로 순교자들인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갔던 본이 되는 순교자들입니다. 자, 그럼 은혜 시대의 신앙의 정로를 진리로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고 또 은혜 시대 신앙의 정로를 말씀으로 보면 그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 시대 신앙의 정로를 진리 쫓아가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고 또 은혜 시대 신앙의 정로 말씀 따라가면 그것은 된 일의 말씀을 따라 쫓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된 일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서 성경대로 탄생, 성경대로 십자가, 성경대로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이것이 된 일의 말씀으로 은혜 시대 신앙의 정로로 이끌었던 기준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은혜 시대 신앙의 정로를 소식으로 보면 무엇입니까? 기쁨의 좋은 네,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은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들에 양치던 목동들에게 아기 예수 나심을 알린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초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 2000년 신앙의 정로는 소식으로 보면 기쁨의 좋은 소식 따라온 길이 은혜 시대 신앙의 정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 시대 신앙의 정로를 복음으로 보면 무슨 복음? 천국 복음. 네,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마태복음 4장 23절과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은혜 시대 신앙의 정로를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아멘. 겁니다. 또 더 나갈 수도 있겠죠. 뭐 천국의 비밀, 천국의 열쇠 이것은 다 은혜 시대 2000년 신앙의 정로로 이끌었던 그 진리란 얘기인 아멘. 것입니다.
자, 이 길을 따라와서 이제 우리가 무슨 구원을 얻었습니까? 영혼 구원. 네, 죄 가운데 영혼 구원을 받게 되었고, 아멘.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는 축복도 받았지요. 그리고 각종 은사도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 같이 각종 은사도 받게 된 겁니다. 아멘. 무슨 길로 왔더니 은혜 시대 신앙의 종로를 왔더니 이런 다양한 역사와 축복들이 보장되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왔더니 이런 축복을 이미 다 받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우리 시대가 되어서 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신앙의 정로를 바로 가게 된다 할 때 이 신앙은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는 저도 여러분도 제대로 왔죠. 아멘. 네, 제대로 왔더니 이제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를 하나 더 가르쳐 주시는 아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작은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입니다. 아멘. 자, 환란 말 그대로 환란 시대라고 길도 막 엉키면 안 되는 겁니다. 시대 자체는 환란의 시대라도 뭐만큼은 길만큼은 정로로 가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길도 엉켜서 환란 같이 막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 아멘. 자,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는 선지자 2명이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아멘. 그 선지자 한 명이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아멘.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 선지자죠. 미가서 4장 1절로 3절에서 이제는 이 신앙의 정로로 우리가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정말 착하게 예수를 바로 믿어서 은혜 시대 신앙의 정로 이탈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정로 가지고는 부족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에 맞는 신앙의 정로를 하나 더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아멘. 것이죠. 이사야 2장 2절부터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네. 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서만 읽으면 또 누가 시험에 들어요? 그러지 않아도 이 미가 선지자는 조금 기가 죽어 있겠죠.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예언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도 인정해 드려야 되겠죠. 자, 미가 4장 1절로 3절입니다. 말일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 중에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을 판결하시니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를 보십시오. 자, 우리는 그냥 환란 시대 이렇게 했다면 이사야와 미가는 환란 시대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일. 그렇죠. 말일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환란 시대라는 표현을 이사야와 미가는 말일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말일이 되면 하나의 진리를 새 진리로
공개하시는데 이제는 그 새 진리를 배우고 아멘. 그 새 진리를 쫓아갈 때 아멘. 환란 시대의 신앙의 정로를 바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는 뭐라고? 야곱의 도 이렇게 하는 아멘. 겁니다. 마지막 때 택함 입은 야곱 같은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 해서 그것을 야곱의 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십자가의 도라면 말일 환란 시대에는 야곱의 도, 시대에 맞게 공개하여 주시는 새 진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도가 말일에 필요한 진리라면 십자가의 도는 당연히 기독교 초기에 필요했던 진리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이거 말일이란 여기에 우리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왜? 이제는 초기에 가르쳐 주신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를 바로 갈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말일에 새롭게 공개해 주시는 야곱의 도를 하나 더 배워야 아멘. 완성된 진리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곱의 도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게 이사야 2장 4절, 미가 4장 3절. 여기서 야곱의 도를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십자가의 도는 뭐 어디서 가르쳐 주신다 뭐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요 야곱의 도는 가르쳐 주시는 장소도 말씀하셨죠. 아멘. 어디에서 가르쳐 주신다? 여호와의 산. 네, 여호와의 산과 예루살렘에서 야곱의 도를 가르치면 그 야곱의 도를 배우려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네. 많은 백성이 그리로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말일에 필요한 야곱의 도는 어디에서? 여호와의 산, 성산, 예루살렘에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란 얘기인 아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으로 선택된 이 종들을 위한 새 진리란 얘기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면 죽어서 받는 영혼 구원이지만 환란 시대에 들어서 야곱의 도를 따라가면 죽지 않고 살아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게 하시는 이런 구별된 차별된 진리가 말일에 공개하시는 야곱의 도다. 아멘. 그래서 이게 얼마나 최고로 높은 수준의 진리란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야곱의 도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도란 이 나라와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전쟁을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자, 서로 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제 나오는 거죠.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이 중요해요. 이 땅에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무엇이라고 한다? 야곱의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치 않는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 땅에 1000년 동안 이루시는 말씀과 진리를 야곱의 도라고 하고, 이 역사를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의 주가 오신 목적은 십자가 지시고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오셨다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의 목적은 이 세상 나라 전체를 평화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야곱의 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야곱의 도를 배우면 혼자 우두거니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사야 14장 1절 같이 가입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1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아멘. 네, 그래서 야곱 족속에 가입되고 연합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곱 족속에 가입되고 연합이 돼서 혼자 외톨이로 있으면 이 야곱 족속이 채워지는 역사가 안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뭐 하자? 가입되고 연합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의 도를 배웠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도가 제대로 들어왔다면 무엇하라? 가입되고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래서 술을 채워서 14만 4천은 우리라는 아멘. 공동체로 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야곱의 도가 말일에 필요한 새 진리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야곱의 도를 말씀으로 보면 무엇이고? 될 일의 말씀. 그렇죠. 네, 그래서 말씀으로 보면 야곱의 도가 될 일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환란 시대에 신앙의 정로를 바로 가려면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될 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는 장차 될 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는 마땅히 될 일,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는 결코 속히 될 일, 이걸 쫓아가야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로 가게 돼서 아멘.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살아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고 올라갈 수 있다는 아멘. 얘기인 것입니다. 그만큼 어떤 말씀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의 차원도 달라지게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될 일의 말씀,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를 소식으로 보면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소식. 자,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을 뭐라고?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 전할 종들에게는 두려워 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 그런 수식어가 없어. 그냥 기쁨의 좋은 소식 이렇게만 나왔는데 아름다운 소식은 요 9절에서 제가 그걸 보면서 다시 한번 도전을 받았습니다. 자,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네.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는 소식이죠. 아멘. 그런데 여기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리고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이라 이렇게 하죠.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서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전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이건 절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저 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발품도 팔고 또 가서 뭐 해야 돼요? 그동안 무장시켜 주신 이 말씀도 자꾸 전하면서 본인의 말씀 무장도 다시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또 택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귀가 열리는 아멘. 이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저되는 것은 없어요. 뭘 팔자? 발품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예, 발품을 자꾸 팔아야 되죠. 오라는 사람은 없지만 돌아다니다 보면 걸리죠. 누가 걸립니까? 택한 자가.
그래서 이거는 하다 보면 그래요. 제가 A라는 지역에 가서 열심히 발품을 팔았는데 A라는 지역에서는 오히려 온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발품의 수고를 잊지 않고 계시다가 다른 지역에서라도 반드시 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거에 굉장히 힘쓰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쓰고 소리를 높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바디메오 소경이 이제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눈은 멀었어도 문은 열려 있으니까, 뒤는 열려 있으니까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시끄럽다, 잠잠히 하라 이랬잖아요. 근데 잠잠히 하라 그 소리에 이 바디메오는 기죽지 않고 더 소리를 높였죠. 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더 소리를 높이니까 가시던 예수님이 다시 오셨죠. 그래서 우리도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칠 때 야 무슨 뜬금없는 그런 소리를 하냐, 맞지도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제동이 돌아올 때 그때 소리를 더 높이죠. 아멘. 그렇게 되면 가시던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복음의 편이 되어주시는 아멘. 이런 역사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많이 읽은 말씀인데 힘써 여기에 눈이 탁 들으면 아 그렇구나, 무엇이든지 땀을 흘려야 어떤 아멘. 그 대가가 돌아오는구나 그걸 느낀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힘써 소리를 높이라. 아멘. 뭐라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번지수가 안 맞았잖아요. 그건 우리가 복음서에 할 때지 여기서는 보라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네.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그러니까 보라 우리는,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보라 하면 대부분 글로 가는데 오늘은 이사야를 돋보여야 되니까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신다 하고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 아멘. 그리고 강한 자로 오셔서 심판하신 후에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시려 다시 오신다 아멘. 하고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시대 신앙의 정로를 따라가려면 소식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소식에서 무슨 소식으로? 기쁨의 좋은 예, 소식에서 아름다운 소식. 이걸 쫓아가야 정로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소식은 이사야 52장 7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고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네,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다 할 때는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에서 아름다운 소식 전할 종 머리 위에 큰 두 가지 역사를 아멘. 내려주신다는 아멘. 겁니다. 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네, 두 가지 큰 역사가 뭡니까? 기름 부음과 여호와의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시고 기름도 부어주시면 아멘. 머리가 완전히 개조 변화되어서 아멘. 신의 경지에 도달하여서 아멘. 아름다운 소식을 두려움 없이 아멘. 힘써 소리를 높여서 뭐라고?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보라. 자로 오신다. 보라 해서 봤더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보라 장차 주 여호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하고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훔서 1장 15절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전할 종 우리가 가장 문제시 삼고 있는 머리, 아멘. 여기에 완전 개조 변화를 주실 것을 아멘. 이렇게 선지자 이사야로 예언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자, 나훔서 1장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자, 서원한 것 갚게 하고 악인이 진멸된다 하고 아멘. 외치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 복음으로 보면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네,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인 것입니다. 아멘. 자, 영원한 복음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네,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로 가려면 말일이 되므로 야곱의 도를 쫓아가야 되고 아멘. 될 일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이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요. 아름다운 소식을 외치고 있다면 그 종은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로 가고 있는 종인 것이고 아멘. 이제 영원한 복음을 세계적으로 외칠 때 세계 사람을 살려내게 하시는 이런 역사가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감으로 어떻게 죄 가운데 영원 구원의 복을 받았다면 야곱의 도는 뭡니까? 영원. 죽지 않고 살아서이죠. 그래서 이것은 환란 가운데 영육 구원을 주시는 축복인 것이고 아멘.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인을 맡게 하는 아멘. 역사가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 야곱에도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대는 은사가 아니라 무엇? 영감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영감을 부어주시는 이런 역사가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를 따라갔을 때 주시는 차별화된 축복이다.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런 역사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두 번째 무엇이다? 네, 신앙의 정로를 바로 가게 된다. 아멘.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세 번째는 자, 세 번째는 환란 가운데 무엇 받게 된다? 영육권. 네, 환란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을 받게 됨으로 우리는 무엇을 요한계시록을 꼭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환란 가운데다 할 때, 자, 환란 가운데 할 때 이 환란은 다니엘서 12장 1절과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같이 개국 이래로 없는 환란 그리고 창세 후 없는 환란이 올 때 이제는 육이 피해받지 않고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영육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영육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육 구원입니다. 자, 영육 구원은 말 그대로 죽지 않고 살아서 육까지도 구원받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에서 환란의 날을 감하셔서 택한 자의 육체를 구원하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무엇을 쫓아왔더니 환란 시대 신앙의 정로로 왔더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신 말씀을 이루게 된다는 아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육구원이 가리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영혼 몸이 흠 없이 보존되라. 네. 그래서 이거 세 구절이 우리 시대에 주시는 영육구원에 관련된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영육구원도 조금 세분화해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네, 종된 자의 영육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 함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같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보이신 그 종을 가리키는 것이고, 아멘. 또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실 종이다 하고 표를 해주셨는데 그 표가 이마에 쳐주시는 하나님의 인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수는 예정이 돼 있어서 14만 4천인 겁니다. 자, 이 종들은 이사야 43장 1절 같이 무엇받아 나온다? 지명받아 나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종들에게는 요엘서 2장 29절로 30절 같이 여호와의 신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 같이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이 종들은 영육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자, 이 종들은 어떻게 영육구원을 받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 같이 들림받아 올라가서 아멘. 영육구원의 복을 받게 되는 역사인 아멘.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네. 아멘. 자, 여기서 내다본 말씀입니다. 여기 가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네. 들림 받을 수 있는 몸, 즉 변화체가 되게 하시려고 종된 자들에게 자꾸 뭘 멸하십니까? 사망. 네. 자꾸 사망을 멸하셔서 아멘.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을 몸으로, 아멘. 썩어야 되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아멘. 우리는 드디어 올라가서 아멘. 주의 재림을 영접함으로 종된 자의 영육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변화체로 만드시는 말씀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읽고 가야 됩니다. 왜요? 이 산에 왔으니까요. 자,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네, 사망이 들어온 산이 있다면 들어온 사망을 멸하시는 산도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 산의 역사인 겁니다. 자, 이 예언은 이렇게 성취가 되는 겁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곳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여지면 변화체가 된다는 얘기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종된 자의 영육구원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셔서 아멘. 우리로 들림받아 올라갈 몸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종된 자의 영육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신다? 들림받아 올라가는 축복이란 얘기인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종은 못 됐지만 종들의 인도를 따라 나온 누구도 있습니까? 백성들도 있죠. 그래서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입니다. 자, 여기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들어가서 백성으로 천년을 사는 역사인 아멘. 것이죠. 자, 이들은 누가 먼저 나와야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오면 이들은 자동으로 다시 예언을 통하여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의 영육구원은 환난 가운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고 나와서 영육구원을 이루려면 반드시 계시록 12장 6절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어디에? 예비처. 네, 이 예비처는 얼마나 안전한지 마귀도 들어오지 못하는 곳,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예비처예요. 아멘.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용도 들어오지 못하는 예비처에 들어가자. 아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 들어가려고 우리 고생 안 하잖아요. 예. 여기는 아니고 우리는 어디예요? 여기죠. 예. 종된 자의 영육과 이거를 이루려고 오늘도 끝까지 우리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지 모르죠. 늘 주의 종이 뭐라고? 사진 찍는 보좌 거. 세계에서 사진. 이렇게 찍어 놓으신다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좋은 습관이 들여져야 됩니다. 한 주간 성회는 하나님하고 약속하신 주간이죠.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저녁까지가 딱 하나님과의 예정된 시간이죠. 그래서 그거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자꾸 자기 몸을 그렇게 기류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산 정상에 10m 남겨놓고 못 올라가는 사람은 계속 거기 가면 포기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회도 자,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는 건 사실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돌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도 언젠가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그 타임이 있는데 어느 시간이라고 알려주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임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고생하는 거는 어디에 안 가려고 예비처는 안 가지. 예, 어디로 들림마다 올라가서 죽지 않고 살아서 다 같이 죽지 않고 살아서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가고자 오늘도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목적 3가지. 첫째, 시대를 구분하게 된다. 둘째, 신앙의 정로를 가게 된다. 셋째, 환난 가운데 영과 육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 될 일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자신에게 이룰 때 이것이 자신의 삶 속에 실현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에 최상의 말씀, 진리 중에 최상의 진리, 축복 중에서도 최상의 축복 보장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정로로 들어섰사오니 절대로 정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말씀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힘으로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힘으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정로로만 달려가서 죽지 않고 살아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듣는 복된 자의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1000번째 응답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